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참된 믿음의 특징을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하실 때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정의를 베이스에 깔고 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여기는, 확실한 증거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볼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경우에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타났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눈앞에 그 결과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바로 구약 선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모습이 각 개인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조금씩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색깔로 그 모습을 구체화시켜 드러내 보이는가, 이걸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참된 믿음의 4가지 모습들, 색깔들, 자,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벨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 모습으로 믿음은 구체화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에녹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삶이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네 번째로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 지난 시간에 보았던 4가지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참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와 굉장히 유사해야 정상이에요. 같은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신뢰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순종은 말씀하시는 결과가 지금 눈에 보여가지고 확실하게 나타나가지고 드리는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인 줄 알고 길을 간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가보니까 어디더라? 가나안 땅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적어도 방향을 알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길을 떠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전혀 모른다, 목적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무작정 길을 간다, 이게 뭔가요?
의도적으로 바보짓을 하거나 문자 그대로 바보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확실한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안내자가 있거나. 자,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 좀 주고받으면서 하시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장 확실한 안내자가 나침반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인생길의 나침반이고 안내자가 되었던 거예요. 말씀이 보여준다면, 하나님 말씀이 보여준다면 그것이 곧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이 인생길의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고 안내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이해되고 안 되고 그리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 이해되고 안 되고 그게 그리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내가 맞고 틀리고도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기에, 안내자이기에 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가면 이 말씀이 내 앞에 길을 열어주고 이 말씀이 나를 가야 할 목적지로 분명하게 인도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확실한 나침반이고 안내자이고, 아니 이 말로도 사실은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안내자이고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참된 믿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오해가 좀 없었으면 합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내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말씀의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닥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한번 따라할까요? 맹신이에요, 맹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성이라는 것을요, 이 머리라는 것을 장식품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참뜻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한 의미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이성을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비판하면 큰일 나요. 만약에 이성을 무시해버린다, 이것은 소위 혹세무민의 길로, 맹신으로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신비주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뜻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것보다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은 채 내가 느끼는 것에 의존하고 가다가는 악한 영에게 미혹당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말씀의 바른 뜻이 무엇인가, 참뜻이 무엇인가 부지런히 알아가고 배워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읽고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 그리 중요하지 않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가운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내 뜻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꺾어야 됩니까? 내 뜻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말씀은 도저히 따르기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 삶의 유일한 나침반, 유일한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믿음 안에 이런 분명한 고백의 빛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없고, 그 말씀 앞에서는 나의 이성의 빛은 오히려 굴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문자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서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때문에 고민이신 분 있죠? 아브라함 길 몰랐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여러분의, 우리 특히 청년들 보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래가 염려가 많이 됩니까?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많이 답답합니까? 말씀 앞에 가세요. 말씀 앞에. 우리 부모님들, 제가 이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정말 인생길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말씀 읽고 있을 때요, 그때 말씀 그만 읽고 공부 좀 해라 그러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은, 제가요 부목사 시절에 부서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안수 집사님들이, 중직자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대학 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아니 주일날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 오래 보내가지고 그렇게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아이를 죽입니다. 믿음을 죽입니다. 인생의 정말 참다운 길이 무엇이냐?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공부도 목적 있게 해야 제대로 집중력이 나오고 제대로 이유 있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는 것은, 하루 시작하실 때 여러분 뭐 읽고 시작하십니까? 뉴스 읽고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하필 그 카타르하고 축구 해가지고 기도 마치자마자 열 받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스포츠나 연예 기사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아마 때로는 이런 그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말씀 읽어봐도 뭐 특별한 말씀 없던데요. 오늘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묵상을 해봐도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뭐 오므리, 아합, 이전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아합에게는 가더니 더 악을 행했다. 뭐 이런 말씀밖에 없던데요. 거기에 내 인생길에 대해서 뭐 별로 보여주는 거 없던데, 여러분, 이 악을 행했다, 더 악을 행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초지일관 그 죄성을 가지고 멋대로 나가는 이게 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처음 믿음대로 초지일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은혜를 구해야지. 여러분, 이게 인생 길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어요. 당장 내 앞에 집을 나서면 오늘 버스를 몇 번을 타야 되는지 이거부터 하나하나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혹시 어느 신호등에 딱 걸려가지고 출근길에 학교 가는 길에 지각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는 그렇게 세밀하게도 주십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주시는 그 단순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이 더욱더 세밀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밀하게 처음에 따라한 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가라 하시니까 그냥 발걸음 따라가지고 말씀 따라가지고 그냥 내딛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약속의 땅에 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만이 길이라고 외치십시오.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모습,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 이 부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른 뜻이 아니라 의미는 같아요. 거류했다,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것을 가리켜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정작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차 소유하게 될 땅인데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거라고 그 땅을 실제 소유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처럼 거류를 했습니까? 오늘 많이 피곤들 하신가 보네요. 축구 보셨나요? 제가 답해 드릴게요. 답하시기 싫으면 거류했다 그래요. 장막에 거주했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함께 이삭, 야곱 이 3세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믿음의 조상들, 이들 모두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건데 이 땅에 정착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인 것처럼, 외국인인 것처럼 떠돌아다녀요. 장막에 살면서.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장막에 살면서.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약 한 400년 지나서, 그러니까 거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말씀을 볼 문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제를 단순히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 족장들에게 정말 주시려고 했던 기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10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는 아주 견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을 아브라함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가운데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진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보군요. 오늘 참 제가 되게 뻘쭘합니다. 강당에 서가지고. 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어지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설을 보니까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가진 성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뭐냐? 이 하늘에 속해 있는 정말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성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일 뿐이고 실제로는 영원한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면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가 해설하는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구원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걸 갖다가 사모했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실제로 사모했던 거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실 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무엇을 신뢰했느냐? 하나님 약속을 신뢰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안에 담겨 있는 이들이 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것까지 다 믿은 걸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 컵 안에 담겨 있는 게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는가요? 뭔데요? 물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게 뭐든지 간에 마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이 마실 수 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물이든 콜라든 간에 여러분께서 다 받아들이는 걸로 간주되시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 안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까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그 약속 안에 있는 축복을 전부 다 믿은 걸로 간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걸로. 근데 이게 삶으로 실제 어떻게 구체화되었느냐? 이들은 거류하는 삶을 살았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완성될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안에서 정말 집착하면서 모든 것들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돈이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이 1순위의 자리에 오는 순간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나라가 사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만 바라봐도 지금 국민들은 참 많이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하루속히 이 정부 개편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라가 국정이 안정되어야 하고, 북한의 경우에 핵 문제 때문에 또 이번에는 보니까 무인 비행기 북한에서 한 3년 만에 개발한 수준이 화학 무기까지 실으면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한반도를 단도빌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걸 근데 넘어오더라도 아무도 몰랐죠. 이런 위협 속에. 그리고 이 미국과 중국, 일본 이런 외교 문제 속에 뭐 하나 참 이 분명한 것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안정감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자꾸 집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돈이고, 여러분,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와야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요.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는 아직까지 죄와 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죄와 악을 멸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통치가 임할 때에만, 완성될 때에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통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의 현실 보면서요, 안타깝고,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이 쏠리는 것이, 돈이 있으면 조금 더 안정돼 해외 이민이라도 가가지고, 미세먼지 많을 때는 특히 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좀 깨끗한 공기 있는 나라 가가지고 살고 싶다. 결국 돈을 찾고 있거든요.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죄와 악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와 의의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봤지만 그 안에 이미 이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바라본 걸로, 사모한 걸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의 비단에서 그 나라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정말 사모하는 바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상대화시키십시오. 여러분, 돈을 위해 가지고 직장 생활하지 말고, 직장 생활이요,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로 생각하고 가십시오. 그 직장 생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 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출세하기 위해 천만에 그렇게 쌓아놔가지고 서울대 가도, 제 오늘 좀 설교가 세더라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서울대 가도요, 소용없어요. 그걸로 죄 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학생 때 열심히 해서 내가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받을지 기대하면서 공부해요. 목적 있게. 영원한 것을 위해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제물로 삼을 수 있고 희생시킬 수 있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떻게 모양을 나타내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
말씀만이 인생의 유일한 나침반이고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부족해도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이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게 인도한다. 다른 게 여러분 걸음을 제대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가치이기에 나머지 것들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물로 삼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